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골랐던 구절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입니다. 이미 성당을 성실하게 잘 다니고 계시는 신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변에 계시는 냉담자나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종교가 과연 필요하냐? 또는 하느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냐? 라는 질문을 하죠. 하지 막상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대답을 하려면 막막하거나 또는 대답을 하려고 조금 길게 이야기를 늘어뜨리면 이미 듣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사실 답을 하고자 또는 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원칙적으로 아니죠. 따라서 정확하고 단호하고 믿음에 찬 목소리로 종교 필요하죠. 하나님 증거 있지. 원하면 알려줄까? 좀 긴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 질문에 머뭇거리는데 그때 이미 상대는 그거 봐. 천주교 다닌다며 믿는다는데 제대로 믿는 거 아니네 라고 이미 생각해버린 거죠. 따라서 더 말해줘야 한다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멋지고 놀라운 언변으로 상대를 압도해야지 라는 욕심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성당을 다니니 마음이 평화롭고 위로가 된다라고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지면 울림이 있죠. 실제로 이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란치아노 성체 기적이라든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체 기적이라든지 병이 낫거나 고쳐지거나 이런 기적들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핵심은 이 유명한 명언처럼 기적,
믿는 이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라는 이 명언처럼 실제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100가지 기적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길고 장황한 성명을 듣고 있을 사람은 잘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았어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로써 상대를 누르고 압도해서 믿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은 욕심이고 그것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죠. 나는 단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1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마음가짐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넘치도록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리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제2독서의 실천, 즉 넘치도록 이미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형태로 실천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탐욕과 이기심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시대죠.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속이고 나만 안 속으면 돼.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세상의 창고라는 이런 탐욕과 이기심, 악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냐? 힘이 없으니까 또는 안 계시니까 그런 악을 방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만약 예를 들면 살인자를 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내가 직접 벌하겠다. 자,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하느님이시죠. 따라서 벌을 하시는데 1만 명을 죽이면 그때부터 벌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한 명만 죽여도 벌을 하실까요? 악성 댓글이나 친구를 왕따시켜서 인격적인 죽음을 이르게 만들면 그 행위도 살인 아닌가? 아니면 생각만으로 내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라면 벼락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성당에 벼락이 떨어지더니 퍽퍽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왜 죽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공포로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예나 하인으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행위인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해내라라는 하대, 내 일을 대신하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행색입니다. 따라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왜 응답이 없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되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또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가라는 거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오즈의 마법사의 사자처럼 갑자기 겁쟁이 사자가 용기 있는 사자가 될까요? 예? 뭐 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저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오즈의 마법사 양철 나무꾼처럼 시계에 집어넣으면 마음이 생깁니까? 축구 경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 팀이 서로 기도를 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이기게 해줄까요? A팀입니까? B팀입니까? 헌금을 더 많이 낸 팀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고 이기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재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거를 내놔라. 아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인신재물이 실제 예전에 흉흉했습니다. 따라서 축구 경기에서 자, 내가 축구 경기에 너를 이기게 해줄게. 대신 아들을 바쳐라 하는 신이 있으면 그런 신을 믿으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놔라라고 감히 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각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훈련과 연습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감독과 코치가 최선을 다해 작전과 전략을 세워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은 노력과 훈련의 성과가 100%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겠죠. 미국의 한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미국 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하다는 표현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이 실수 없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노예나 하인처럼 부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사필귀정, 결국 모든 것은 올바르게 되돌아가고 인과응보, 원인에 따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영역일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필요로 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하인이나 노예로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공헌의 기도를 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건 종교인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신앙인이죠.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믿음을 세우셨지 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나는 천주교인이다 라는 건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답지 않게 아무 관계없이 살더라도 그냥 세례받고 자기 이력서에 종교, 천주교 적으면 종교인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 내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은 내 제자이고 내 자녀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가 교리를 이야기할 때 가톨릭은 물론 교리라고 하지만 가톨릭은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미사 때 항상 기도하는 이 사도신경 또 교회 공식 신경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담겨있는 내용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톨릭의 교리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련이라고 믿고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수록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더욱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모든 분들, 성당에 있는 당연한 거고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자신을 성장 발전시켜서 참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